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다가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입을 것이 좀 부족하고 때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영원하지 못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죄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는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부터 선언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마가는 곧바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등장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것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죠, 그때 기록된 말씀대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말이 3절 끝에 놓여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원어를 보면은요, 이 말이 앞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2절과 3절의 인용 전체를요,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말 아래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먼저 이해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단순히 옛날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지금 시작되는, 앞으로 시작되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전에 주어진 말씀이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이사의 글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것도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왜 복음의 시작에서 이 사실을 먼저 말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자신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며 그가 길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구원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사람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뜻을 품고 시작한 운동도 아니고요, 시대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종교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너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복음의 시작 자체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보라 2절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행동의 주체, 누가 지금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사자에게는 분명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한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세례 요한이 지나치게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가가 보여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도 자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을 주도하는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오실 일을 위한 길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에선 바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2절의 말씀과 떨어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말씀하신 사자가 실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마가는 먼저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고요. 이어서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목적만 정해놓으신 분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이죠. 사람의 우연한 선택과 준비에 하나님의 구원이 맡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이 있는데요. 2절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고 했고 3절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그 사자가 무엇을 위해 보내졌는가 목적이 나오죠. 이 보내심의 목적은 단순히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은 자신보다 뒤에 오시는 분 때문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자신의 이름을 이 역사 가운데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준비하시는 그 길은 누구의 길인지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사자가 준비하는 길은요, 자기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기 위한 길도 아니고 오시는 주의 길을 위한 길이죠. 그래서 본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자에게서 그가 준비하는 주에게로 옮겨갑니다. 요한은 길을 준비하지만 그 길의 주인은 요한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외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요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모든 사역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4절과 7절에 그리고 또 9절에 이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요한이 나타나며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를 가리키고 그제서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서 뒤에 오시는 주의 길을 준비했을 뿐이죠. 그래서 마가도 요한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요한을 지나 그가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 것도 중요하고 그 사자가 길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또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먼저 설명되어야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그 순서를 완전히 반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따라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이 실제로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상황이 정리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거나 그런 징조가 있어서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제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것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뒤에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시작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오래 전부터 주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자를 통하여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고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가리키며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연히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되고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시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준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는 사실과 함께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때가 차 그것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 믿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 간절히 아뢰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부족함 없이 시의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